오늘은 사악한 하만을 몰락시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잘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오늘의 이 상황, 하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그 장대에 달리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인하여 거꾸로 오히려 올무에 빠뜨리는 자들이 올무에 빠지고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죽고 모략으로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다 자기가 오히려 모략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오히려 내란죄로 처단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를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가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무늬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도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좌익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사상을 신뢰하고 그 안에 변형된 문화 막시즘까지 숭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역사의식을 갖지 않고 또 역사의식을 갖되 마르크시즘적인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의 편에 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왕에 일어난 때에 이 왕이 노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변화를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오히려 멸절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어로 말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러한 동방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후에 메데파사, 그래서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고 지금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또 다시 로마 제국이 세워져서 성경 속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러한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세계사가 하나님이 계획표대로 진행됐다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에스더를 시작하는 그 내용, 에스더로 인하여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불임절이 유래가 된 거예요. 불임절이란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것은 이 하만이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할 날을 정하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불임이 걸린 날이 그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2월에서 3월에 치는 그 당시에 바벨론력으로 보면 12월에 14, 15일 그 주간에 그 날짜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이들이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거를 반전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왕후 와스티가 너무 기분이 좋은 왕이 이리로 와라 신하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왕후가 너무나 미모도 뛰어나고 자기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까 왕이 부르는데도 못 간다 해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일에 있어서 알려지고 또 남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쭐대면 큰일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준다고 하여 우쭐대면은 안 되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낮은 자세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들이 막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덩달아 올라가면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하사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왕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난리가 났고 왕도 격노하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만약 이 사건을 가만히 덮어버리면 모든 바사 제국의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위를 폐위시켜 주세요. 왕비의 자리로 쫓겨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와스티 왕비가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그날에, 그 당시에 바사 나라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왕후를 세워야 되고, 왕비를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 도에 127도에 있는 그 모든 도에 있는 제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아들여라.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민 콘테스트를 하는 거죠. 왕비 콘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에스더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계 미인대회 가면 이 사람 뽑으나 저 사람 뽑으나 똑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다 그 눈에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하지만 공부 잘하는 그 학교로 가면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비슷해. 그 수준은 이미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각도에서 뽑힐 정도면 다 이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너무나 아리따고 너무나 미인으로 준비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삼촌의 집에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 선발대회로 보내면서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유대인도 다 이제 족속이 이제 부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왕비로 간택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겠어요. 여러분 뽑히기도 어렵지만 심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서 심사해 보세요. 작품 하나 심사해 보고 그게 그거예요. 막 이걸 어떻게 뽑냐. 이거 비슷비슷해. 글을 쓰는 것도 그러고 그림도 그러고 보는 순간 그 그림이 다 기본은 잘 그렸는데 뭐가 특이하니까 눈에 와갖고 심사위원 마음을 딱 감동시키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거 물론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비슷하면 그 특별히 뭐가 하나가 자기 마음에 들으니까 그 사람을 상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보너스의 삶을 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하다라는 칭찬받을 행동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보일 때 사람 앞에 드러나서 또 어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로 승진할 때
사람이 아무리 막고 사람이 아무리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승진도 시켜주시고 사업도 하다가 어떤 집은 쫄딱 망하는데 또 어떤 사업은 불황기에 성공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검색되는 걸 보니까 IMF 때 엄청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IMF 남들은 다 죽어나가 떨어지는데 이 기업만 갑자기 대박을 난 거예요. 너무나 주머니 밀려들고. 자, 이것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다 힘들다, 절망적이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고 하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감독이 영화를 끝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관객은. 그렇죠? 영화가 아직 끝나지 않는데 이제 주인공이 죽을 뻔해갖고 저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끝. 그게 아니에요. 감독은 감옥에 있다가 또 살아나와서 큰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스톡데일 장군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땅에 지금 위기를 겪게 하시고 탄핵 정국으로 가서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처참한 상황을 또 목도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참담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정의를 새롭게 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모스 5장 24절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지금 가장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실패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도 제 삶을 잡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도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각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이 하만이 높임을 받게 돼요.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지만 예법으로 인해서는 이제 인사로 해서 그런 의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나 절하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금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고 하만에게 굽복굽복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김문수 장관이 다 일어나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그거는 유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끝나지만 여기는 안 하면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끄떡하지 않고 그냥 꼿꼿이 있으니까 이 하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놈 죽여야겠다. 그런데 이놈만 죽이면 안 되지. 얘가 어느 민족이야? 그때는 워낙 민족이 많으니까 이 민족 족보를 찾아서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너는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잘 말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는 머뭇거렸죠. 왜냐?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여자가 먼저 왕
왕후라 하더라도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막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만일 허락 없이 갔다가 왕이 왜 왔어? 하면 기분 나쁘면 죽고 왕후를 내밀면 살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삼촌이 난리를 친 거죠.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아니냐. 네가 직장에서 승진한 것 거기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나를 높이기 위한 거 아니냐.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 네가 어찌 너 혼자 살려고 하느냐.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렇다면 같이 금식을 다 선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상기도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절박한 상황을 돌파해야 됩니다. 또 절박한 상황이 좀 돌파됐다고 이제는 기도줄을 놔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고 세상길로 다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하고 왕궁으로 찾아가서 왕 앞에 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그때 그 순간에 왕이 업무에 지쳐갖고 짜증이 나고 있었다면 왜 왔어?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악한 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재판정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까지도 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외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외침이라도 하나님이 이 외침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거대한 영향력이 발생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스 왕이 마음을 녹여주고 왕비를 보는 순간 마음이 사랑스러워진 마음으로 확 바뀌었어요. 기도하고서 배우자도 만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그냥 겉모양 보고 뿅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기도하고 충분히 사람을 놓고 만나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배필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하기 원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가도 됩니까? 하나님 제 직장에서 있다가 어느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같이 직장에 가서 같은 더 연봉을 높여주니까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면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장에서 부서 배치가 달라지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나한테 유혹이 다가오거나 제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서 진행하는 거예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물어보고 그 사업장을 물어보고 새롭게 하려는 일을 물어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후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우리 왕이 잔치를 베푸고 또 그렇다면 저를 그렇게 극진히 여기신다면 한 번만 더 잔치를 열어주세요. 왕이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너무나 사랑의 마음이 샘솟으니까 왕비가 원하는 거 원하지도 않는데 뭘 간청이 있다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만을 잔치에 불러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말하라 했더니 첫 번째는 안 해요. 한번 뜸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뜸도 안 들이고 그냥 밥뚜껑 그냥 확 열고 김이 나오자마자. 자, 이게 바로 조급해서 일을 망치는 비결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면 천천히 가도 다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배필이면 내가 천천히 가도 그쪽이 몸달아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몸도 닳기 전에 내가 먼저 몸이 닳으면 저 사람 이용하다 버려버려요. 틀어져요. 항상 이런 이상한 사람과의 관계는 역학관계가 희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서두르지 않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 번째 잔치를 그러면 잔치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데 요 하만만 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쭐대는 거 아니야. 야, 왕비가 나에게 왕과의 잔치 자리에 나만 초대했어. 그런데 이 모르드게 이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모르드게 민족을 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족들이 창대에 달아주세요. 50규빗이 뭐예요? 한 규빗이 45 내지 50cm. 그러면 약 25m, 24, 5m 정도 되는 높은, 지금으로 보면 3m가 1층이에요. 그러면 38이 24, 8층 정도 되는 높이 장대를 다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장대, 8m 되는 장대 달면 얼마나 힘들까? 24m 장대 얼마나 힘들까? 8층. 그 장대에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 반역한 나한테 무례한 모르드게를 죽인 것을 다 공표하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만이 계략을 꾸몄어요. 자,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왕의 그 문서를 다 보다가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때에 성중에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려서 이 아수에로 왕의 목숨을 건지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이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 얘를 내가 이 사람을 포상했나? 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이 허겁지겁 와갖고 오니까 하만한테 묻는 거예요. 하만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돌게 하라. 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된 거예요. 그러냐? 그럼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만이 갑자기 띵한 거예요. 자기가 그 놀라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거꾸로 상을 받게 되니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끌고 가면서 이 왕이 높이심을 받은 사람, 왕이 높임을 받은 사람을 볼지어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 유라시아, 우리 어린아이들도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뻐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도 있지만 교훈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만이 띵 하고 가다가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잔치 자리에 간 거예요. 다 경황이 없어요. 하만은 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일이 꼬이지? 스텝이 꼬였지? 막 이렇게 가는데 일단 왕비가 초대한 자리니까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왕비인 에스더가 왕이여 살려주세요 목숨을.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뭐라고? 누구야? 이제 왕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감히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가족과 그 민족을 죽이려고 누구냐? 그랬더니 이놈입니다.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잔치하다가 술잔을 놓고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새파래져 갖고 왕비한테 간청하려고 살려주세요 갖고 그냥 왕비 앞에 가서 매달린 거예요. 근데 왕이 화가 나고 어떻게 되나 돌아왔더니 이게 왕비 앞에까지 그냥 간청하는 모습이 덮친 것처럼 보이니까 이놈! 가만히 좀 하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얼굴 보자기 싸가서 바로 그냥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신하가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장대를,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달았습니다. 그래 거기다 달아. 그래갖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내용 다 된 거예요. 이게 이야기로 가는 성경. 오늘의 이야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 그런데 에스더의 그 뒤쪽을 보면 그렇게 하만은 처단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전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소가 지금 각도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띵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니까 사람을 벌써 가서 다 죽이라고 하는 조소가, 왕의 조소가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취소하는 조서를 빨리 보내야 돼요. 이게 늦게 도착하면 그 지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또다시 왕의 조서를 받은 신하들이 가서 계속 쫓아가서 새로운 왕의 직인이 찍힌, 왕의 어인이 찍힌 이 명령이 딱 하달돼서 절대로 유대인을 해하지 말고 이 하만과 일족을 멸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 하만과 그 일족이 다 오히려 거꾸로 족속이 다 멸족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도 위기를 겪게 할 수가 있어요. 민족적인 위기, 또 개인적인 위기, 또 한 도시의 위기,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성읍이 싸우고 부족끼리 싸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사실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평상시에 있었던 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외침을 받았다, 공격을 했다, 적의 공격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아픈 기록들이 계속 남아있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좋았던 일, 평안한 일보다 항상 외침을 받고 가나안 전쟁 전한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사사기를 거쳐 열왕기서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나중에 예수님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스모니안 왕조를 거쳐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 많은 역사를 보면 결국은 전쟁의 역사예요. 자, 이런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을 누가 주관하시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컨트롤하냐? 이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에스더와 같이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모르드게 한 사람의 미움을 넘어서 그 민족 전체를 다 멸절하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게 하시는 건 방법은 유일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의도에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부르짖고 철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우리의 요구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제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여기 오니까 기도만 하냐, 뭐 찬양이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찬양이 넘치면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어둠의 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적진을 흔들어 놓고 기도로 그 진을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영적인 거룩한 집회가 토요일 날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에서 매일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또 전국에서도 같은 시간에 각 지역에서 펼쳐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국가적인 재난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나중에 불임절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제비를 뽑은 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한 제비를 뽑기로 한 날, 그 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나중에 어떤 날이 됐어요? 승리의 날, 민족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날로 기념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을 겪고 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심각한 상황, 또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위험될 수 있는 멋대로 입법 폭주를 해서 헌법도 개정해서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가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야만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대한민국 세력이면서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들이 또 기독교를 박멸하고 예배 금지법까지 만들고 발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이 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악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고 법치주의 국가로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의 위기를 겪을 때 에스더의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죽기를 각오한 금식 기도를 통하여 반전의 역사를 펴주신 것처럼 또 지금 대통령도 감옥에서 가장 낮은 비참한 자리에 가 있는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지난날 자기가 잘못하고 지은 죄가 있는 거 다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대통령직을 복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악한 하만을 몰락시킨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몰락시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국난의 위기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건져주시고 에스더의 죽기를 각오한 믿음 모르드게의 순전한 믿음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저 하만의 계략을 파쇄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고 정밀하신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의 계획과 모략이 다 성공한 것처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들의 악한 세력을 다 파쇄시키시고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사법부, 검찰, 경찰 그리고 입법부에 폭주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들의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올바른 법치가 확립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에스더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만과 같이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